안녕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매우 심오하고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통해 우리 삶의 근원적인 힘과 열매 맺는 인생의 비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며 그 실제가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혹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은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기독교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나 몇 가지 윤리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한 인격,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기독교에 무관심한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부모님의 강요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마지못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이곳에 없지만 규칙을 따르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의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단 한 분, 바로 그분의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젊음과 어리석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처럼 굳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는 어떤 말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젊은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내 운명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늙은 설교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용광로 앞에 작은 밀랍 인형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가내릴 걸세. 당신의 교만한 마음은 당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거룩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단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한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거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제가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설교자가 1시간 반 동안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였고 제 어린 마음에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예배가 끝난 후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자는 무척이나 당황하며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했지만 끝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라고 권면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메노는 머물러, 남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지위적으로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고 당신은 가지입니다. 그분은 머리이고 당신은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지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러한 지위가
우리를 수동적인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이 진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즉 경험되기를 열망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자라나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룩해진다는 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성화의 대상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했지만 우리는 회개 안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더 많은 죄를 보게 되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지난 수십 년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더 깊고 강해졌습니다. 열매 맺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는 믿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 맺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마시고 흡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고 순종하라는 오래된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무언가 새롭고 획기적인 비결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소홀히 여깁니다. 나는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당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갈 때입니다.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경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늘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그 해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지혜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침실에서 화장실로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찬 지뢰밭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지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음을 알고 계속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연구하라는 말보다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에서 지금 받는 연봉의 2~3배를 주겠다며 6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외우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밤낮으로 그것을 외우려 할 것입니다. 돈이라는 하찮은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어쩌면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전혀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힘을 얻고 빚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조차 결혼 생활은 충분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혜가 저와 함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책,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당신의 10분짜리 경건의 시간이 이 명령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길이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그분께 유용한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의존, 기도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꾸준히 영적으로 마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에서는 열매 맺는 것과 기도, 응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배경은 마태복음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의 틀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배경이 없다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재정 원칙상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필요를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몇 년 전 12월 31일, 저희는 약 15만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
우리는 아시아에서 대담한 사역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12월 31일 아침 서재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 담당 형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6만 달러를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그가 다시 와서 또 다른 누군가가 10만 달러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6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하루에 총 32만 6천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분은 365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심지어 24시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열망하며 기도로 그분께 의존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잘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의 햇살 아래 자신을 계속 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한 사랑입니다. 제 삶의 힘은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있습니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쩌면 이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고 인정받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 페루에서 하루 18시간씩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이 실패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실패했고 심지어 제 동기마저 악했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책망하셔야 할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해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실망하신 얼굴을 마주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삼으시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나는 더욱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성과와 노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시와 깨어짐, 그리고 기쁨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평생 반복되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점차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옮겨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실패와 연약함, 죄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어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